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서 숨쉬는 사람 치고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어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고 또 문제 하나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와요.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뒤에 문 닫아주세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냐? 목사라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요, 새벽 기도 얼마든지 중간중간 빼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나오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나에게 내어놓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때에 내가 그 문제를 들어주시겠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다 내는 거예요. 사우나에 가면 이런 문구 다 보셨을 거예요. 기준품이 있는 분들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기준품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맡기지 않는 기준품은요,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잊어먹고 나가야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 성경 말씀. 무엇을 통하여 맡기냐? 기도를 통하여 맡기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첫째는 뭐냐?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문제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살만한 거야. 그러니 존경스러운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시기 힘들면요,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이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내가 기억하고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먹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먹어요. 조금 지나봐요. 은혜 잊어먹습니다. 조금 교회 안 나가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잠시 교회 안 다니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요, 몇몇 교회들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40%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교인 수가 60%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야 되고 머리가 기억해야 되고 내 마음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습관처럼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지자, 우리 야고보 사도는요, 별명이 뭐게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변했다라고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요, 들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은 그분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아플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언제 하냐? 아플 때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플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영이 아플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이 다치는 거야. 섭섭한 거야. 우리 부흥회 때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정이 다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환경이 또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요, 미국에 흑인 죽였다고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 못하지, 모든 게 스트레스로 있다 보니까 폭발하니까 이게 폭력성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감정이 사는, 감정이 힘들면요, 사람이 화를 내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편 중에요, 제일 많은 시편이 뭔지 아세요? 애갑니다. 내가 슬퍼서 부르는 노래랍니다. 불평 짜증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시, 이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다윗은 짜증날 때 화내고 짜증내고 사람한테 자기 불평 불만을 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었던 내용을 시로서 남깁니다. 그렇게 불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강해졌고요, 위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욕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놈 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하다가 오히려 더 감정이 극락해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다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면 풀리고 해결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내 감정을 풀어놓으면요, 그 사람도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것이 서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해서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우습게 돼요. 야, 니한테만 얘기한 건데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한 사람이 그 바보짓 하신 것이, 그걸 왜 사람한테 얘기해? 내 비밀인데 니 와 그런 얘기를 하노? 내 비밀을 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우스운 꼴만 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니 나 좀 돌봐도 돌봐줍니까? 오히려 칼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죠? 창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토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감기나 뭐 알레르기 이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기력이 없는 병,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을 얘기합니다. 병든 나사로, 곧 죽잖아, 그죠? 38년 된 환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 그런 병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몸이 아프다, 이 병이에요.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약품일 수도 있습니다. 켄터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픈 자 다 나오세요. 한국 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을 머리에 바르고 주여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의미로 보면 이 기름을 성령의 만지심으로 보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면 저 이 병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게 뭐 산에 간다고 힐링이 있어요? 산꼭대기 가면 힐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힐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거 본다고 힐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힐링이 있는 거예요. 그 힐링, 주님 만날 때 힐링이 있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 내 제사함이 있을 때 질병이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예식이 있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몸이 여러분을 치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침이 안 나온 사람이 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병들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나섰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건 수만 분을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병든 게 나은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고,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주셨구나, 은혜구나, 기쁨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병에서 일으킵니다. 또 영이 아플 때가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영과 관련된 병이 있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오는 병이거든요. 뭘로 진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진단의 방법은 기쁨이에요. 사람이 기쁨이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죠? 밝아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무슨 일을 하든 기쁨이 없고 그냥 뭐 싸우려고 으르렁거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기쁘다가 어떨 때는 막 희한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영의 병들은 영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짜증나고 막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병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뭐 말을 해줘도 뭐 말을 어떻게 해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이 영이 병든 거예요. 이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악함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자도요 좋은 목사님들 만나야 된다. 보니까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첫날 올라가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별로 좋은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나기자마자부터 기쁨이 없어요. 뭐 심부름차 갔다가 아이고 그 목회도 안 되고 하니까 신세 한탄부터 시작이 되는데 밥 먹는데 그 신세 한탄 다 들었어요.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이야, 딱 그때 잠이 안 오는데 이거 기도하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거든요. 이 같은 영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앉아서 자리 잡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내 속에서 이 잠 못 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반으로 기도하고 몇 시까지 기도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평강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때가 됩니다. 새벽 6시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6시쯤 되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면서 잠을 자요. 아침 8시에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늦은 줄 알고 그러고 잠을 자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밥 먹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전날 만났던 그 목사님의 만남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죠.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났거나 우울증 걸린 사람을 만났거나 영이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그러면 그게 옮겨 붙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나도 밤에 잠을 못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면제 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방에 앉아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어쨌든 잠이 안 오는데. 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고 능력인데 그거 사용해야죠. 그죠?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본성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그대로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읽은 대로잖아요. 엘리야가 과장해서 볼 때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우와,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이세벨, 이 나쁜 여자가
너 죽인다고 이야기할 때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야. 마음도 여린 사람이야 보면. 그리고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촉하오니 저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해요. 그걸 보면 엘리야도 별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기죽부터 주인한테 맡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존 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노숙자입니다. 뉴욕 빌딩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노숙자를 이렇게 누워있다가 불 났네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뛰어 들어가가지고요. 소냐라고 하는 애기 엄마와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마침 이 과정을 모두 다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 때요. 영웅이 된 거예요. 히어로가 된 거예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는 술주정뱅이에요. 저는 노숙자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숙인처럼 살면 안 되고 거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이 존 번스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과 간절함.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확신 아니에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의 기도를 할 때 주야 이러면서 방어수 좀 내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너무 기도할 때 이렇게 주체맞게 기도하지 마요. 저 사람 믿음 없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냥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의자에 팔딱팔딱 뛰어요. 뭐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확신이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엌이랄 때요. 한번 내가 봤어요. 우리 뭐 다른 모든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는데 앉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분이 계셨어요. 팔딱팔딱 뛰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제 저 의자 부서질 텐데 생각을 정도로 봤어요. 저 의자 약한데 그 사람이 제일 큰 문제 일으키고 어려운 중입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5만 번 기도한 줄 알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적자 그러면 생존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쓴다고요. 적으십시오. 성경에 찾아가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보내주겠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기도해줘요. 그 목사만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옆자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 일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빈자리 없도록 주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빈자리 기도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는 건 뭐예요? 그것도 참 감사하지.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빈자리 보내주신 거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감사한 자리예요. 저는 가끔씩 홍대 세교회 전병훈 목사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런 사람입니다. 대만 선교할 때 1993년도였답니다. 그때에 크리스찬 인구가 2% 미만이었대요. 대만에. 그런데 2015년 통계를 볼 때 2천만 인구 중에서 140만이 넘습니다. 타이 동은 21.79%, 화련은 20%, 타이베이는 13%, 평균 거의 20%에 육박하게끔 만들어졌다. 선교 시작하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주여, 소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예수 믿는 마을 되게 해달라고. 저 끊임없이 기도해요. 매일같이 적어놓고 기도해요. 주여, 소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부흥을 주는 게 저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사람이 할 수,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여,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성 지역 선교하게 해달라고. 서부 경남 선교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가에가 창자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멘도 하라고.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기까지 기도. 이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환을 내보내면서 밖을 보라 시키는 거예요. 바다 쪽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다시 가봐라. 또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바다 쪽에 뭐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또 다시 가봐라. 그렇게 7번을 했다고 그랬어요. 7번에 7의 숫자는 뭐예요? 될 때까지 반복하는 숫자 아니에요?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70분에 7번씩 용서,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모습. 구름 한 점 보일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일 때 아브라함한테 지금 비 크게 내립니다. 비 맞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십시오. 빨리 내려가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의 능력이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서운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언제 응답하여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 놓고 기도했잖아요. 건축 안 됐어요. 되고 나니까 잊어먹죠. 편하니까 잊어먹잖아. 응? 이게 좋은 줄 잘 모르잖아. 그죠? 시원한 에어컨에 앉아서 구들짝 꺼질까 말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죠? 얼마나 좋아. 기도 10년 단위로 기도하던 거 보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특세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특별한가? 아니죠. 일상이어야죠. 우리 특별 호흡을 한다. 오늘부터 특별 숨쉬기를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숨쉰 건 뭐예요? 특별 숨쉴 때만 살아나고 안 쉬면 죽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는 일상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처처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소가교회 지켜달라고, 이 땅에 주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늘 가슴에 새기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종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늘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셔서 늘 기도 가운데 승리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요